시편 21편은 시편을 이렇게 분류할 때에 그 분류하는 방법에 의하면 제왕시라고 합니다. 제왕시라고 하면 왕이 지은 왕의 노래다 이런 뜻이겠죠. 시편 20편 앞에 있는 이 시편이 이제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라면 이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21편과 20편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21편은 전쟁 후의 승리, 20편은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간구하는 이런 시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왕이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내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될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절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친밀함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2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셨던 친밀하신 절친과도 같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구원을 나타내 보이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 후에 다윗이겠죠, 이 제왕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4절의 선물인데, 이 4절은 우리가 같이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장수,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건강한 장수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또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수의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영어로는 long live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왕이여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또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왕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절친의 사이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응답이 입술의 요구와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수의 생명, 그 생명의 허락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시는 절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장수를 허락하셔서 그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올해는 친밀하게 지내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까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이룰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이룰 승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대적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패퇴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앞으로 만드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활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이 모습을 그려두고 있는 것이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활 시위를 당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활 시위를 당긴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활 시위를 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활 시위를 당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활 시위를 당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 시위를 당겨 주시는 분, 그것도 앞으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활 시위를 당겨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활 시위를 당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힘센 형이 야, 너 뒤로 가 있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게, 이런 형국이 신앙의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활 시위를 당겨주시는 것을 굳건히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2022년은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 시위를 당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기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기는 환경. 이기는 것은 이기는 환경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불패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태를 얘기합니다. 불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불태라는 말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지기겠습니까?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은 패가 아니라 태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기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상황이 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이기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신앙의 흔들림이 뭡니까? 서운함, 원통함, 무정함, 이 다 신앙생활을 흔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지치게 만들어요. 화평을 내 마음에서 뺏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다 해가 됩니다. 샬롬을 나에게서 뺏어가는 게 뭔가를 한번 보세요. 내 평안을 뺏어가는 게 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나쁜 상처가 된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만든다는 거죠. 화평하게 못 되는 것, 화평하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 곁에 두지 마세요.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영적인 전투에서 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함으로,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흔들리면 이건 여러분, 지는 환경을 여러분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는 환경을 만들지 마시고 이기는 환경을 만드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활시위를 당겨주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기는 환경을 만들겠다. 2022년 여러분 이기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 시편 21편의 내용은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그 전쟁을 회고하면서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입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이다.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활시위를 쏴주셨구나. 내가 여호와를 신뢰했던 것이 내가 이기는 환경을 만들었구나. 이걸 시편 21편에서는 제왕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21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절친처럼 여기며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활시위를 쏴주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기는 환경을 만든다.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승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이겨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를 거듭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강하다고 할지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왕의 보좌와도 같은 높은 권자에 앉아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해외로 도피하고 수위를 입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솔로몬 왕처럼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잘 살던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식불명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의 부귀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결같이 다 죄인이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보다 더 많거나 더 강하거나 더 높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결과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친밀함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내 입술의 요구가 거절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화를 쏘십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이기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를 확신하세요. 승리를 나는 이긴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을 앗아가는 그 어떤 것도 곁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감사로 2022년도를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